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4일 수요일 말씀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은 모압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이면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 2세대입니다. 이제 이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즉 출애굽 1세대이죠.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였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를 그 역사적인 그 실패의 역사, 흑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역사를 다시 고증해 주고 있는 거죠. 보면 그 어떠한 실패 요인이 있는가 보면 20절부터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정탐을 간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민수기 말씀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여 이제 너희들은 이제 진입하여서 그곳을 점령해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땅을 너희는 취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단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그리고 그쪽 상황은 어떠한지 이것을 정탐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크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의 요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여야 하는데 순종을 보류하고 정탐을 나가자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막무가내로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자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 무엇을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러한 명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이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하면 겁나서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해.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든지 혹은 어떤 방법을 내가 주든지 뭐 그럴 거야. 그러니 필요한 것은 너의 믿음이야. 지금 너는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나에게 맡겨. 이런 사인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리저리 재다가 오늘 그 1세대가 실패하는 요인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그곳에 그 장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메뚜기 같다고 민수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낙담이 되어져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한 것을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이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또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흑역사가 있었음을 28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1세대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 것과 동시에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광야 땅에서 너희가 38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러한 것으로 너희를 지켜 보호하셔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을 너희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아니시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 33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 요인 두 번째 무엇인가? 문제만을 쳐다보았다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잘못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인족들이 있었고 실제로 아주 웅장한 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 전투민족들이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나아가서 싸울 때 백전백패를 할 만한 그러한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집중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비례하여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로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음이 작아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초입에 두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약속받은 땅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침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들이 허락받지 않는 땅을 들어가면 백전백패인 거죠. 그러나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허락된 땅을 침노해 들어갈 때 문제는 우리도 역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란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자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서 우리를 대적해 와요. 이때 그렇잖아요. 악한 마귀는 실제적인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여서 믿는 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속이고 위협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대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우리는 또 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무엇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믿음의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고 사랑의 싸움이고 용납의 싸움이고 지혜의 싸움이라 말이죠. 그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1세대처럼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늘 코는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빛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명한 그 길을 너희는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는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과 환경에 눌려서 그냥 떼밀려 가듯이 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피상적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맞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겠느냐, 더욱 용납하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시작은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돌파해 나가야 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환경은 참 놀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우리가 믿음을 바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귓가에서 듣는 듯이 하고 나오지 않고 내 필요와 결핍만 호소하고 나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또 두려워진단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시는, 묵상을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